기독론 제11번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되신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제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합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가 있죠. 참 포도나무와 들포도나무가 있죠.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게 되면 참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참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열매를 맺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과 엄청난 사랑과 모든 걸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포도나무의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열매를 맺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농부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우리가 원래부터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들포도나무, 즉 돌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가지였는데, 즉 세상에 속하여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바 된 죄의 종이었고 어둠의 종이었는데 바로 어둠의 진액을 먹어서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된 인간이었는데 바로 참 포도나무, 바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바로 참 감람나무의 진액,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대속의 은혜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게 바로 접붙임을 받은 것이요. 이제는 바로 진액, 참 포도나무의 진액,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참 포도 열매를 맺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거는 접붙임을 받은 것이 아니죠. 가짜죠. 그래서 접붙임을 받았다, 성령의 진액을, 말씀의 진액을 받아 먹게 되면 자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바로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 왜냐? 붙어있어야 그 참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영광 드리는 자리에 들어가야 진정 바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제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 되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 어떤 행위, 좋은 행위, 선한 행위를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접붙임을 받는 것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진액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받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결국은 붙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입으로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구원받았다, 띵동하고 믿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그 삶에서 바로 믿음의 열매가, 참된 성령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그건 안 믿은 겁니다. 믿어지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결과로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은 나무에,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진액을 받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중요한 사실이죠. 바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바로 깨끗해,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때 처음에 전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회개가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깨끗해집니다. 그럼 회개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회개가 나옵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나는 회개를 안 해. 한번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회개할 것이 없어. 교만이고 거짓말이고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계속적으로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가 한 번 다 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럼 1년에 한 번 딱 목욕하고 나서 그 다음에 1년 내내 이빨도 안 닦고 세수도 안 하고 손도 발도 안 씻습니까? 진짜 부자는요 매일매일 따뜻한 물로 샤워합니다. 따뜻한 물, 차가운 물, 영양제 들어간 물, 부자일수록 더 좋은 물로 매일매일 항상 깨끗하게 하죠. 육적인 부자는 육적인 육체를 깨끗하게 하지만 영적인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받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성령의 생수, 성령의 불로 내 모든 육성과 악성과 죄성과 그런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더욱더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정결하고 청결하고 순결하고 성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난 한번 옛날에 회개하고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난 이제 완벽하게 깨끗해?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속에 있는 육성과 악성과 죄성의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 또 마귀가 가만 놔둡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해서 바로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뱀의 그 간계처럼 옛뱀, 사단, 큰 용, 마귀가 온 천하를 깨고 다니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면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진액을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기 때문에 그 모든을 이기고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여 영생을 취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 회개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 고백하기를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과 믿음과 로마서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최절정기에 달았을 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처음에 고백을 했고 두 번째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년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말씀도 다 집필하고 깊은 은혜 가운데 가장 깊은 영성 가운데 가장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성숙된 그런 노년에 바로 순교하기 직전의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도적 중에 괴수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요, 성도 중에 작은 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을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무려 13권을 받았었고 능력과 권능 역사가 엄청나며 엄청난 최고의 믿음,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이 점점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을 때마다 점점 깨닫는 것은 자신의 죄악됨을, 죄인됨을 깨달고 회개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히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그런 무지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은혜 받고 조금 말씀이 열리고 조금 뭔가 하면은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고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고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그러고 그런 교만과 오만 방지한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점점 더 깨끗하게 벌레도 없애고 깨끗하게 해야 더 가지를 열매를 많이 맺거든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청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쓰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제3장 베드로후서 제3장 9절의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세상 근심은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려면 회개가 필수다. 회개해야 돌이킬 회, 고칠 게 마음과 생각을 고치고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을 고치는 겁니다. 입으로만 눈물 콧물 좀 흘렸다고 해서 회개가 다 된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고쳐져야 온전한 회개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며 그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이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고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며 주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이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하면 온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삼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율법의 완성, 온 율법을 다 이루는 모든 것을 이루는 계명을 온 율법과 선자들의 강령인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계속적으로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나 혼자도 물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나 혼자서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미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합력하여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바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참 포도나무 되신 바로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어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